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 제목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외칩니다. 시작.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 면류관을 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뺏을 거면 뭐하러 우리를 공격하겠어?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격을 해서 어찌하든지 뺏으려고.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아니 그 힘들게 얻은 것을 왜 빼앗깁니까? 면류관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 그래서 틈만 나면 뺏어가려고 합니다. 돈도 뺏어가, 건강도 뺏어가,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행복도 틈만 나면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기도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칭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와서 절하게 한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잡아 죽일 것 같이 하더니 몇 명이 와서 절을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종말이고 지금도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그동안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단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정부고 일루미나티고 시오니스트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 사단이 시키는 데 따라서. 그래서 정치도 하나로 만듭니다. 정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누구냐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통합합니다.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666 체계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다 묶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가서 그냥 손만 갖다 대고 이마만 들이대면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합니다. 힘들게 절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할 거 없이 그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고 이미 대부분 다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예요. 지금도 공격당하고 지금도 미혹당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빌라델피아 같이 진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절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 야, 너희는 내가 못 건들겠다. 내가 아무리 너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7교회를 말하지만은 빌라델피아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가장 작고 성도도 가장 적고 재정도 가장 적고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룩한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귀도 와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 마귀 귀신이 와서 우리한테 무릎 꿇고 도망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권세를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와가지고 절하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 너를 보면은 진짜 보고 들기에도 아까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걸 증거로 보여주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어떤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할 때는 늘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주일날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빌라델피아를 설교하면서 간증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8일날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목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이게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전날 전화가 왔어요. 내일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들려서 다른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차를 쓴다는 거, 목요일날. 그래서 아들이 차를 가지고 일찍 나가니까 저를 좀 와서 이제 라이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다른 데 곳에 가서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전에 가면 오정동이라고 있어요. 오정동 교회인데, 그 한남대학교 5고를 지나서 오정동 교회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을 들어가서 한 몇백 미터만 가면 돼요. 근데 골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나 봤더니 기름 많이 있습니다. 기름도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차를 골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걸어서 가자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걸어서 교회 근처 다 왔으니까 교회 가시고, 저는 이제 레카차를 불렀어.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보냈으면 정비소로.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제 정비소에 갔어요. 가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18kg, 그러니까 18만이 되면은 갈아야 될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를 가르셨나는 거예요. 안 갈았다고. 그러면 그걸 갈아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은 들었다고. 그때 제가 그 전에 정비소 마지막 갔을 때, 이거 지금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를게 하고 안 가는 벨트가 있어. 그게 한 개가 18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벨트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우리 자동차가 뭐 휘발유로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다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갑자기 차의 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기름을 공급해도 안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금요일 아침 일찍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목사님들 모시지 않았어, 목사님들 모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거기서 그 공부를 잘 끝내고 그냥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그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목사님 집으로 가고 또 다른 목사님 집으로 가고 거기로 간 거리, 그리고 제가 그냥 그분들 모시지 않고 오정동에 가서 그냥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거리, 그러니까 대충 제가 신탄지 정도에 갔을 때 그게 터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탄지 정도 고속도로 한참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벨트가 탁 끊어지면서 차가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고 핸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게 버벅거려.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가 났겠죠,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 목요일 날 사건은 이게 골목을 들어가려고 거의 할 때쯤에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사고 날 위험도 없었고 골목 아니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 아들이 왜 그날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저로 하여금 데리러 가게 했냐고. 안 그랬으면요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이 제 제삿날입니다.
그 뭐 교통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고속도로를 가면은 거의 1차선만 달려. 1차선 왜 빨리 가려고 1차선을 열심히 달다가 이 갑자기 안 움직여. 그럼 뒤에서 막 와서 몇 층줄도 났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생각은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내 육신만 살려주셔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세상에 내 영혼도 살려주셨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려주셨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을 가면서 사고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그런 화살을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불화살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천사가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하죠? 중보기도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수없이 두들겨 맞는 거야. 화살, 불화살을.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병 걸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죠.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이것을 이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와서 절할 정도로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지켰던 그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청난 축복인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넌 시험 안 봐도 돼.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시험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안 봐도 돼. 제가 대학 다닐 때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리학과는 문과니까 이렇게 별 힘들지 않겠지 하고 왔어요. 근데 웬걸 교수님이 갑자기 영어 원서를 한 7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의학서적인데 뇌에 다는 거, 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서 700페이지가 넘는데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걸 겨울방학 내내 번역해서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거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이제 머리를 썼죠. 그러면은 내가 1과 할게, 넌 2가 하고 넌 3가 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숙제를 낼 때는 다 모아가지고 글씨체 바꾸고 조금 바꿔서 냈어. 근데 교수님이 다 알아봐. 왜? 이놈이나 저놈이나 보니까 다 거기야.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놈들 다시 다 내라는 거야. 근데요 딱 한 명이 그거를 진짜 혼자 해가지고 낸 애가 있어. 혼자서.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 화가 나가지고 니네 저 컴퓨터로 이렇게 뽑아내지 말고 글씨로 써서 내라는, 글씨로. 얘는 정말 자기가 집에 우리가 물어봤죠. 너 도대체 어떻게 했냐 했더니 겨울방학 2달 내내 집에 앉아서 이것만 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교수님 그랬어. 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봐도 A뿔이야. 그렇게 했어. 시험을 면해줘서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 그 어려운데도 인내해. 그러면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너희가 그걸 인내를 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이것을 세상에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인내더라고. 순종과 인내만 여러분 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환난을 피할 길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제가 그랬어. 그냥 생으로 참으면은 암에 걸리든지 화병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너희에게 인내는 소망을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 그렇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를 우리가 늘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남들이 볼 때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냐고. 근데 막상 나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0년 40년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죠. 그렇게 남편도 없이 젊은 나이에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힘들고 엄청 괴로웠을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서머나 교회는 같은 칭찬을 받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보다는 조금 덜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환난을 면하게 준다 그랬고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말했고 끝까지 이기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모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그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왔어. 그러면은 뭐 누구는 종말을 안 겪고 누구는 겪고 그렇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 종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생활의 염려. 지금 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믿음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늘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고 택시를 하고 무슨 뭐 택배기사를 하고. 왜? 어쨌거나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알바라도 해서 해야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그냥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도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곳에 가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생활의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미혹의 영은 자꾸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지막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건져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가장 크고 가장 힘든 때는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정말 대환란 기간 때입니다. 이때는요,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그때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 다 폐쇄당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온역이 돌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7대접의 그 재앙이 이때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절반이 죽고 살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당장 받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모든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만 장사해라 뭐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숨은 쉬고 살죠. 그때는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 전 세계가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소망이 없다면, 그때 하늘나라가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온 인류가 전멸당하는 그런 때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드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원래 3년 반인데 3년 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힘들 때, 그렇게 힘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뭔데, 그렇게 시험의 때를 당하는데 너희들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 면하게 해준다. 자,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 잘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둘 중에 하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도피처라는 게 나옵니다. 도피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도피처라고도 하고 예비처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도피처. 거기에서 이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처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도피처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고 또 실제로는 어떤 의미고 뭐 이 말은 많은데, 그래서 그 어떤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은 진짜 지금 도피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종자도 이게 뭐 창고에다 드리고 사람이 살 수 있어, 땅속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몰래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시켜서 도피처를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그 도피처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휴거입니다. 휴거되면 돼요.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이 세상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에 천국에 올라가면 휴거돼 버리면 아무런 고난을 닥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 이제 면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시록 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천년설의 근거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휴거를 믿는데 그럼 언제 휴거를 하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휴거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된다고 해서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미래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때를 다 면해서 다 올라가게 해주신다. 이런 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7년 환란 그 중에서 딱 3년 반 중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딱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쯤에 휴거가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7년 환란 다 겪고 마지막에 휴거된다. 후천년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게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는 휴거가 3번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4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기 전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있고 또 중간에도 또 휴거 사건이 있을 것 같다. 또 한 번 있고 또 끝나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3번으로 본도 있고 많이 보면 4번으로 보는 본도 있습니다. 근데 뭐 3번이고 4번이고 한 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믿는 자는 휴거가 됩니다. 언제 당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세모파를 입고 정말 그 아주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오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휴거가 됐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단장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라델피아 이 교회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정말 천국 가실 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그 표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티켓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차를 뭘로 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키셔야 합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거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다고. 어차피 마귀가 못 뺐을 거라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저 지옥 가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의 종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뭐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인내 말씀 지키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이런 일이 있고 배교의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단이 다 건드려 놔가지고 이 진리가 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휴거같이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군뱅이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군뱅이는요,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 바위가 나타나고 돌이 있고 나뭇가지 맺어도 그걸 넘어가려면 너무 힘든 거야. 막 온 힘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갑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 그 군뱅이가 어느 날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면요, 그걸 헐헐 날아서 그 무슨 바위고 돌이고 산도 넘어가. 그게 휴거예요. 그게 휴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번데기처럼 군뱅이처럼 그냥 우리 앞길에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면은 하늘을 헐헐 날아서 올라간다니까. 그런 일이 바로 휴거인데 그 좋은 휴거를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저것도 혹시 다미성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 정작 우리는 다미성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92년 10월 28일 그 이제 다미성교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끝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지금 헛것에 홀렸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 일부들은 다시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사실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강화시켜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이 뭐 다 들고 일어나거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더 활개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통 교회들은 전도도 못하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성도도 떨어져 나가는데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해갖고 더 많이 막 모여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뭐 이단 교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도 그렇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저기는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더 부흥하게 될까? 신기하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진리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못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원 받으셨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못 물어보지. 왜? 구원파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저 사람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같이 중요한 거 그것도 말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말 못합니다. 휴거도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얘네들이 아주 총출동을 해가지고 활개를 펴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뭐 밖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예수다, 뭐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무슨 뭐 선지자다, 내가 무슨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되는 이제 뭐 점점점 시간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내일이 투표일이다. 그러면요 그 전날 온 화력을 총출동합니다. 뭐 있는 돈 다 갖다 붓고 연락할 수 있는 다 연락하고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영혼이 천국 갈 영혼이냐 지옥 갈 영혼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이 찍혀 있냐, 그 이마에 666 짐승의 그 이름이 써여 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전투도 벌어지고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두면 군인들이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훈련은 실전은 훈련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온 화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불교를 믿는 집입니다. 불교.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불교를 믿었으니까 집에 가면 편하고 좋았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하나님 역사하심 아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막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불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뭔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불경, 뭐 탱화, 그림 이런 걸 다 마당에다 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너 미쳤냐고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다 불태워 버렸어.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자기 방에서 잘라고 딱 누웠어. 근데 이제 영안이 열지, 영안이. 자기 방에 그 창가에 마귀가 왔어. 귀신이 왔어. 그 귀신이 자기에게 불화살 막 쏘는 거야. 불화살 막 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막 날라와서 꽂히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날라오다가 점점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딱 다짐을 하고 결단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마귀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제일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도 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많아지냐?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많아지냐? 왜 이렇게 복잡한 일도 많아지냐? 그럼 생각하시죠. 아, 마귀들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걸 아시라. 그리고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답답하죠. 근데 알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좀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이제 어떤 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평소엔 괜찮다가 몇 달에 한번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없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왔어.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5분이나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안정을 좀 취하면 괜찮았어. 근데 주일날 1부 예배를 어떻게 이제 끝내고 잠깐 이제 앉아 쉬었습니다. 목양실 가서. 그 2부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시작부터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도 크게 못 하겠고 설교도 세게 못 하겠고 이게 점점점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은 이런 느낌. 첫 번째 느낌은 내가 축도까지는 하자. 축도까지는 하고 쓰러지더라.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제 강대상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2015년에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 가서 이제 그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그 교무실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막 열대 과일을 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을 금식해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열대 과일을 내놨는데 하여튼 먹으래. 그래서 이제 포크로 그렇게 콕 집었어. 콕 집어서 딱 하나 그 과일을. 근데 그 포크가 그 과일에 씨를 살짝 찍은 것 같아. 살짝, 정말 살짝 찍었어. 근데 그 씨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가렵기 시작한 거 봅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막 가려운 거예요. 막 이런데 가려운 거예요. 봤더니 막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참지 뭐 참았어. 근데 이게 참아도 될 일이 아니야. 나중에는요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귀도 막 부어. 나중에 막 목이 붓더라. 목이 부으면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선교사님을 깨웠어. 내가 좀 이상하다고. 그 불을 켜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온몸이 막 빨간 반점이 일어나가지고 막 퉁퉁 부었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이제 딱 보니까 뭐 알러지가 온 거지. 알러지가 열대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이 이제 퍼졌어. 그래서 이제 해독제를 이제 링겔을 맞고 해독제를 놨는데 해독제만 놓으면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 거기다가 수면제를 넣은 거예요. 수면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거 이게 틀림없이 해독제를 맞았는데 막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자꾸 정신을 막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막 속으로 내가 이 정신 잃으면 안 되는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선교사님 좀 오라고 막 오시면은 그냥 잘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원래 수면제도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주사도 맞아본 적도 없는데 막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 자꾸 이게 깜빡깜빡하고 막 쓰러지려고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제가 그 병원에서 하다가 결국 새벽 한 4시 5시쯤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날 그 12시까지 자고 오후에 이제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왜 이렇게 졸리고 정신을 막 잃어버릴 것 같고 막 깜빡깜빡 했다고 했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 수면제를 탔다고 거기다가 제가 그때 그 기분을 알아요. 이게 막 정신이 막 그냥 이렇게 놓치는 거 같고 깜빡깜빡 하는 것 같고 앞이 까매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근데 그날 그랬어. 엊그제 주일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붙잡고 그냥 하여튼 온 생각은 그것만 집중했어. 내가 끝까지 쓰러지지 말자.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축도까지는 가자. 솔직히 제가 예배만 아니고 영상만 찍지 않으면 잠깐 10분만 쉬고 하자고, 쉬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한참 예배 드리고 있고 한참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게 했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했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종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공격을 했을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온 적이 없었는데. 마귀는요 항상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가 돈에 약하다. 돈을 가지고 이제 덫을 놓습니다. 저 목사가 여자 약하다. 여자를 막 풀어놓겠죠.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데는 그냥 다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약점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었어요.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돌아다녀도 괜찮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요새 좀 일이 많아서 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육적인 것만 생각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아, 이게 영적인 그런 공격을 받는구나.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 나가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저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공격한다니까.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이 영적인 모든 악한 마귀의 그 화살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막아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딱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즉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뭐 다른 말도 없어 예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로 치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을 면해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게 뭐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북한 공산당도 당이 정하면 우리는 뭐 행동한다 뭐 이런 그런 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그걸 머뭇거리죠? 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서문화교회 같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면류관도 받아. 그렇지만 열흘 동안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의를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은 그냥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복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제 그 저를 위해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되게 영적인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벌써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약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더 건강하리라.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나는 전 세계 나가서 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더 많이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야 덤빌 테면 덤벼라. 덤빌 테면 덤벼라. 제가 주일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것이죠.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주의 큰 일을 감당하리라. 나는 더 많은 영혼을 살리리라. 나는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정말 죽어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고 결단한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오기가 생겼어. 그래 니들이 나를 공격했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이제 능력 받아서 니들 싹 다 물쳐버리겠다. 다 그냥 하여튼 처단시켜버리겠다. 내 일망타진시켜버리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어떤 열쇠가 보인다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기도 응답인데 근데 그게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그걸 줬어. 근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정작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지금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셨을까? 그걸 찾는 순간 이제 마귀는 끝난 겁니다.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보화를 갖는 겁니다. 보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다 팔아서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사도 여러분들은 대박 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섬기는 것만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좀 그런 자세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순종도 많이 하시고 충성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히 주신 게 많아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많은 어떤 그런 이 땅의 복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비싼 그 카드를 하나 주면서 너 백화점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막 좋은 걸로 다 사라 하고 진짜 마스터 카드를 줬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저기 중앙시장 가서 그냥 싼 거 밥도 그냥 하나님은 저기 레스토랑 가서 좋은 거 막 먹어 뷔페 막 호텔 뷔페 가서 막 17만 원, 18만 원짜리 먹으라 줬는데 7천 원짜리 그냥 콩고리밥 그 위에나 먹고 그런 거 그냥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축복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걸 오히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멋에 빠져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그냥 순종을 잘하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벽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좋은 옷 있으면 많이 입고 다니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막 무슨 교만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실 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도록 믿습니다. 이게 미치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특히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예언이 됩니다. 정말 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주일날 2부예배를 끝나고 한숨을 쉬었어요. 축도를 끝내고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한 5번인가 6번 쓰러질 뻔했어요. 이걸 붙잡지 않았으면은 뒤로 쓰러지던 앞으로 쓰러지던 갑자기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던 그런 거를 그렇게 거기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마귀들이 우리가 이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큰 게 있어요. 방패를 딱 치고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딱 치고 물리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요 막 그걸 생각하면은 두근두근거려 두근두근. 지금처럼 병나서 두근두근거리는 게 아니고 너무 그날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떨까? 우리가 정말 만약에 환난 전에 출근한다면 그날 어떨까? 막 하늘로 막 올라갈 거 아니야?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떨까? 막 그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 그까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했잖아요. 마귀가 저를 공격해서 저를 죽일 수는 있어요. 제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울 뻔 누구라 했어요?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돼야,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 기둥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2층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요, 그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기둥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자리를 지키라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기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100개의 기둥이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하나가 빠져요. 그럼 조금 힘들겠지. 나머지 99개가 또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100개가 지켜야 될 걸 98개가 지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점점 남은 기둥들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심에서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딱 치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7교회가 그랬어요. 7교회가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였는데 분열되고 깨지고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너져서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은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기둥을 여러분들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든든한 기둥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쓰러진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마귀들 하여튼 제가 날 잡아가지고 싹 그냥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지혜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살아남아서 주님 오셨을 때 너희는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너희는 작은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